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승을 만나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또한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신학교 시절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저의 부족한 신학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참으로 감사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승의 늘 한결같은 옳은 길을 걸으시던 그 모습이 그 삶의 발자취가 제게는 너무나도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스승이 기억나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는 설교집에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고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있다. 바로 내가 어떤 예수를 따르는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겠지만 결국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하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이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때가 과연 언제이냐? 바로 베드로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간접적으로 또한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이해한 베드로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려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이해한 자에게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적절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만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장을 말씀에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의 성장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올바로 성장하려면 만사의 때에 맞게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아기가 사랑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고기를 먹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잘 먹이다가 차차 이유식을 하고 간단한 음식과 고기를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숫자, 덧셈, 뺄셈과 같이 쉬운 것부터 가르친 후에 이제 점점 어려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상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영양가 높은 고단백질 음식을 잔뜩 먹여서 비만의 체질로 만드는 부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아이에게 영재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한꺼번에 무리한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빨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복이 이러한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빨리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조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항상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때로부터, 즉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 하지 말고 늘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될 때까지 늘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하고 그릇의 크기를 넓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 안에 먼저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해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통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상황이 발전하자 오히려 실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리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랐던 제자였을까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순간이 오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와 인류되어 동일한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하여서 3번씩이나 그를 저주하였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평소에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아골본작 빈들에게도 가겠다라고 입술로는 수십 번 고백하고 있지만 막상 부귀 영화와 육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예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던 마다들과 또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비단같이 행동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입술에 통해선 그런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왜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베드로의 말에 향해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호통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모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적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였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즉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능력에만, 즉 육신의 떡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쫓았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나의 신앙의 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지, 아니면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엄중한 책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랐던 지난 나의 삶이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참된 제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옛 자아, 즉 혈과 육신의 본성을 온전히 쳐서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정은 보다 큰 긍정을 위한 일종의 소극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욕심과 내 자아를 온전히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종의 소극적 준비 단계였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종의 적극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자기 부인을 하고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도 없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야망과 명예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를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내가 상성만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열심인 척하지만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내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상 것이 내 등에 실려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로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님의 골고다를 향했던 그 길을 온전히 제자인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버렸을 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의 진저리에 언저리만 맴돌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삶에 다가서지 못하고 온전히
그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이 불멸의 삶을 꿈꿉니다. 영생의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자 어떤 사람들은 입산수도를 하고 불로 장생의 약을 만든다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어땠습니까? 불로초를 구하려 온 세상의 신하들을 보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는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손 안에 있는 작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 놓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내 목숨을 내어 놓으라고 하니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무조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기 부인을 온전히 내어놓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를 내 자아를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조그마한 뜰을 차지하려고 주위에 담장을 치면 담장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육신의 안위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내 쾌락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영생을 얻어서 무한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울타리를 온전히 내어버리시고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업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중에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보다 더 구입할 물건의 가치가 비교하면서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무엇을 얻기 위해 투자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빨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줘야 할 때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아야만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적인 삶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얻기 위해서는 나의 무엇을 내어 주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기 위하여 영생의 삶을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지 마시고 영생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내어 주었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뿐인 귀중한 인생을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세상의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 장자권을 뺏겨버린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고 좁은 길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우선 가치로 두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